시간에는 끊어졌던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하실 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끊어졌던 신랑과 신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에서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여기에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바로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 16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자, 여기 역시 같은 말씀으로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여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왜 끊어지게 되는가? 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되는가?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버려서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에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율법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 이 마지막 날 이 한국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일을 버리고 하늘의 일을 멸시를 하였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우리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이것이 지혜가 바로 이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이요, 이것을 듣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이 되는데, 이 명령을 들어야만 이 마지막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에 주의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를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그의 증언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바로 아들의 증언이 되겠는데,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는데, 그의 증언을 백성들이 받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의 증언을 버리는 것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를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을 멸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3절에서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 심판이 이 마지막 날 이 한국 땅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큰 징벌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이 땅의 포로를 돌려 보내시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의 포로가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한국 백성들이요,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다의 땅은 이 마지막 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도는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됩니다.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소리, 그 신부의 소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들리게 되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혼인잔치, 자, 1차 혼인잔치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는 바로 형제가 연합을 하는 곳이 되겠고,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시는 거기가 되겠고, 거기 기쁜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이 이 해도는 나라의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성소에서 기쁜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먼저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그 성소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 그리고 2차 혼인잔치. 자, 2차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예련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바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광야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유다 지파의 땅이 바로 그 광야가 되겠는데, 그 광야 자기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24장로와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장로들과 그 큰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혼인잔치. 자, 3차 혼인잔치는 바로 하늘의 장막에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에서 계시록 7장부터 그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서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계시록 8장부터 전사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일하는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백성들, 그들이 전사년반이 끝나고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전사년반이 끝나고 올라오는 그 두 촛대, 그들이 미리 올라왔던 그 큰 무리와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류되어서 모든 그 14만 4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장막으로 전 3년 만에 일했던 두 증인, 전 3년 만에 구원을 받았던 두 촛대가 올라와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먼저 영생의 그 축복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